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3명의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어서 물건을 사기에는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웠고 또 가지고 온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땅에 그 돈을 파묻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그 돈을 파내서 같이 물건을 사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돈을 파묻고 잘 잔 다음에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이미 누가 그 땅에서 돈을 파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 3명이 어제 같이 파묻었고 그리고 분명 우리만 아는 위치인데 범인이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청을 듣고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3분을 보니까 여러분도 다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판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약혼식이 다가오고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전에 다른 남자와 그만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찾아가서 이 여인이 부탁합니다. 자기와 파혼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돈이 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약혼자에게 내가 위자료를 줄 테니까 나와 꼭 좀 파혼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혼자가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말합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파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약혼자와 헤어지며 나오는 길에 이 여인이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노인이 이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그만 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 노인에게 간곡하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이러저러해서 파혼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원래 약혼했던 남자에게 위자료도 주게 했는데 그 남자가 위자료도 안 받고 이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꼭 좀 풀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여인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질문합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이 있고 파혼해준 남자가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누가 칭찬받을 만할까요? 이게 답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솔로몬이었겠죠, 저희가. 그러자 3명 중에 이 3명의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혼한 남자 같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남자 참 착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데도 그냥 보내주고 심지어 위자료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2번째 남자가 얘기합니다. 2번째 상인이 저는 그 여인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납치를 당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용기 있게 할 말을 다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또 용기 있게 그 상황을 직면해서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갔으니 그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3번째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노인이 돈이 많은 여자를 돈 때문에 납치해 갔는데 그냥 풀어달란다고 풀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이 당신이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 일의 상황들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문제를 듣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사람은 그 마음이 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지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에 집중하고 있었던, 돈을 훔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도둑을 솔로몬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또 탈무드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재판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일 뒤에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 그 일의 진짜 원인, 그것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가 그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기를 뺏어다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우기다가 해결이 안 돼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엄마에게 한쪽씩 나눠주어라 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냥 주십시오 하면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누구인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는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이 일을 움직이고 있는 원인을 꿰뚫어보고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 주목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움직이고 있는 원인, 어머니의 마음을 그가 뚫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유명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기억할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렀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인, 숨겨진 지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파악하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대충 아기를 딱 보면 누구 닮았나 하고 보면 어느 정도 아기의 엄마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의 표정을 보면 누가 사실 진짜 화만 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인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얼굴을 닮았으니 이 아기는 이 엄마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진짜 판결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판결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친엄마가 정말로 화가 나서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심정으로 저 여자에게 아이를 나눠주십시오 하지 않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냥 다 죽읍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상대편 여인이 그래 아기를 똑같이 나눠주자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원한 결말이 아닌데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하고 먼저 선수를 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어도 이 어머니들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이 재판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하셨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두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 우러나와서 생각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뒤에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재판을 보면서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났구나 하는, 이 이스라엘 새로 세워진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인데요. 3장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첫 두려운 마음을 간절한 심정으로 1000번제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이 기도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 재판 이후로 나라가 급속도로 안정되고 번영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2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의 상황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를 이 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왕이 될 때는 30세였는데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제가 굉장히 어립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어렸고 사람들이 그를 어떤 눈초리로 보고 있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보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이 참 어려 보이고 또 그의 리더십이 의심되고 또 다른 왕자를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은 여전히 그의 옆에 많이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인 2장에서는 그런 존재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요압도 죽었고 아비아달은 쫓겨났지만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 의심하는 세력들이 솔로몬 옆에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왕이 된 어린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그 후에, 그 기도 그 후에 두 창녀, 두 사람이 재판해달라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재판 하나는 솔로몬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삶의 상황, 또 그 나라의 일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재판이었습니다. 나라의 굵직한 사건과도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정책을 바꿀 만큼 큰 이벤트도 아니고, 나라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뭐 이런 일 가지고 지금 나를 찾아왔냐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하면서 그 재판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 이 작은 재판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닥친 어려운 모든 일들이 정돈되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솔로몬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이 왕을 세우신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재판을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라고만 해서 본다면 정말 아쉬운 해석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그에게 앞서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매달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재판에서 지혜는 어머니의 마음을 파악해낸 것이었다면, 솔로몬이 어머니의 마음을 파악해낸 게 솔로몬의 지혜였다면, 이 재판을 보는 우리는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원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이런 기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없이, 그 기도 없이 그가 이 판결을 했다면, 그 판결은 아무리 지혜로웠을지라도 솔로몬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의 머리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기발하네, 머리 좋네, 좀 잘 판단했네 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남고, 그렇게 한 번의 이슈가 되고 그냥 그 평가만 남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을 놓친 다음에 놓쳐버리고 그의 지혜만 남았을 때, 그 지혜로 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만 주목하면 결과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지혜만 주목하면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만 주목하고 지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 그 이전에 그가 먼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기도를 주목하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 위로 드러난 지혜는 1%,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밑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의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분량은 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99%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우리에겐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욱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러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놓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길 원하는 믿음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는 길인 줄 알고 기도로 깨어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